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6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10장 18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예후가 지금 아합의 집안을 친 다음에 모든 이 아합의 이 집안의 아합의 이 권력의 그 근간이 되었던 바알 숭배, 두로에서 가지고 온 이세벨이 가지고 온 이 바알의 숭배를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 이방 숭배를 뿌리를 뽑겠다는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일종의 꾀를 낸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바알에 대한 큰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고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다 모으는 거죠.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이렇게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하게 열라 이렇게 예후가 선포하는 거죠. 그 공포를 듣고 예후가 이제 바알을 위한 대회를 위해서 바알 숭배자들이 모두 모여드는 겁니다. 그 신당에 모여 있는데 거기서 22절에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린 자들에 대한 표시로 이 예복을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에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구별하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억울한 자가 나와서는 안 되니까 또 누가 정말 바울에 대한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대회를 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23절에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정말 바알만을 섬기는 자를 여기 남겨라 이런 얘기죠. 여호와와 바알 중에 바알을 선택하는 자를 남겨라. 왜 이렇게까지 2중 3중에 구별을 두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너무 여호와의 이 성전이 타락하다 보니까 바알 숭배와 여호와의 숭배가 하나로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바알 숭배를 드리니까 뭐가 여호와의 숭배인지 뭐가 예배인지 뭐가 이 바알의 제사인지가 구분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것을 구분하고 또 구분해서 정말 바알만을 섬기는 자를 남기게 한 겁니다. 그들을 남기게 하고 그 다음에 바알에 대한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들의 병사들로 그 신당을 지키게 하고 아무도 도망 못하게 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한 명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5절에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이렇게 해서 모든 바알을 섬기는 자들, 바알의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모두 진멸하게 되는 거죠. 26절에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을 섬기는 자뿐 아니라 바알의 목상을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완전히 우상 숭배를 짓밟는 그런 예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후가 이렇게까지 바알의 숭배를 철저히 짓밟았지만 29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바알의 숭배는 제거했는데 왜 금송아지 숭배는 떠나지 못했을까요? 여로보암 이래로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거룩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제사의 자리에 그 신전의 자리에 세웠던 그 금송아지는 왜 없애지 못했을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 금송아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축복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죠. 이방 신앙, 이단의 신앙은 다 끊어낼 수 있지만 바알 숭배 같은 건 외부에서 왔으니까 끊어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 안에서 축복만을, 좋은 것만을,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과 명예와 출세, 성공을 보장해주는 그런 축복이 물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하지만 그것만을 갖겠다. 다른 것, 고난과 광야에서의 훈련과 연단과 순종과 이런 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갖겠다.
이것이 사실은 또 다른 우상, 어떻게 보면 더 심한 우상 숭배죠. 여호와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여호와를 거짓되게 섬기는 겁니다. 늘 여호와를 섬기는 가운데 이런 거짓이 들어있죠. 이것이 아마 솔직한 우리의 죄고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만나고 섬기는 그 모습이 진정한 관계고 교제며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죠.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나에게 맞게 나를 잘 해주라는 거죠.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리겠다고 하는, 이것이 우상의 자리에 선 하늘 보좌를 차지하고 앉은 적그리스도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죄성은 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은, 우상의 숭배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은혜로 받고, 또 이것이 우리 삶의 최선이었음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31절에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전심으로라는 이 말이죠. 예후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이렇게 잘 따랐는데, 그런데 전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심이라는 건 오로지 홀리스, 우리의 온전함, 100%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풍선이 아무리 커도 바늘구멍 하나에 날아가는 거죠. 100%가 될 때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100% 임할 때 사실은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금송아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십자가도 더불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전심으로 하지 못하는 예후, 이것이 예후의 한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따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는, 나를 부정하고 내 목을 꺾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의 뜻이 내게 합당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아서 순종하는 것,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전심의 순종이 아닙니다. 마음에 맞지 않아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도,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온전히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길이죠. 32절에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이 죄, 이 온전함을, 전심을 이루지 못한 죄가, 그 죄의 열매가 그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묶는 굴레가 되죠.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이걸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죄값을 다 치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영접해서 나를 죽이는 것, 내 에고를 죽이는 것, 내 거짓을 죽이는 것이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맞이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 그 길이 어려움의 길, 환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회복되며 우리의 전심이 회복되며 주님의 온전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그 길임을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세우시는 그때에 이 온전함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